보니까 여러분들의 반수 이상, 제가 볼 때는, 이건 주관적이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반수 이상 아마 7, 80% 적어도 8, 90%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 인도만도 거의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예배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학생 시절에 학생 신분으로 예배 인도한 것까지 하면 능히 40년은 되죠.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의 그 마음 깊숙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대충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나, 여기 집중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억지로 여기 앉아있나, 그 정도는 제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이게 오래 하면 뭐든지 그렇게 경험이 쌓이나 봐요. 제가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여튼 80% 내외는 집중을 하고 사모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요. 저는 참 행복한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또 저도 예배를 함께 여러분과 드리니까 우리의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는 참 예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제가 지금 영상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신령과 진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될지언정 억지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외식으로 종교인들 종교행사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마음 굳게 잡아먹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394장을 불렀어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온 천지는 변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찬송은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찬송가 작사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라고요? 친구라 그랬어요. 정말로 믿습니까? 친구가 어떤 게 친구입니까? 내 보여주기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다 보여주고 다른 사람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못할 말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친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되고,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는 정말 흉금없이 얘기하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 그런 친구다? 여러분, 이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 같은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믿는다 해도 의심하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친구로 삼고 그분을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그분과 함께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이야말로 복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된 사람들이 모여 이 시간 예배하는 이 복된 예배가 주께 온전히 드림받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찬송가 10장 1절을 부르면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은 여러분의 입술의 노래만 노래한 하나의 지나가는 노래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전능왕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했든지 간에 그 대답에 합당한 대로 이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하신 왕, 전능왕의 오심을 사모하고 부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을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그 하나님을 친구 삼아, 원래 친구가 왕이다? 이런 기가 막힌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여러분 누구의 친구예요? 왕의 친구들. 여러분 왕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왕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인도가 아니고 인도네시아인가요? 어느 나라의 국왕의 후처가 되기 위해서 그 국왕 앞에 가서 인사를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어요. 본 부인이 있고 이 사람 후처로 국왕이 들인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 국왕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게 영상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아세요? 두 무릎을 꿇는데 두 무릎을 똑바로 꿇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두르는 거 아시죠? 반쯤 들어넣어서 꿇는 거. 그렇게 들어놓듯이 꿇어서 온 몸을 땅바닥에 대듯이, 죄송합니다, 마치 멍멍이가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엎드려서 왕이 주시는 조그마한 떡을 두 손으로 넙죽 받아가지고 받고, 그 왕이 뭐 기름을 떨어뜨리는지 뭘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머리에다 뭘 떨어뜨리니까 그걸 받고 설성설성 기는 그런 모습으로 왕의 후처가 되기 위한 인사를 하는 걸 봤어요. 이 21세기에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왕 앞에 선다는 게 지금은 그런 모습인데 옛날에는 더했겠지요. 왕 앞에 선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구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신 자가 복이 있는 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다. 믿습니까? 아멘. 네. 아직도 아멘 못하는 분 있죠? 근데 아멘 하신 분은 어떻게 아멘 했습니까? 그 아멘의 깊이와 정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으로 여러분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시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됨을 믿고 고백하며 이 시간에 아멘 하신 분들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께 친구라 인정을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왕으로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한 절만 보았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일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늘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동행, 동사하는 걸 원한다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 동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 동사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집안에서 나와서 이 길거리를 돌아다닌 시간이 몇 시간 되지 않아요. 그동안은 뭐 산에, 선산에 뭐라 그러죠? 금초하고 뭐
제가 지난 주간에 많이 아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통이 심하고 하도 나라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돈 한 푼 갖다 주는 것도 아니지만 왜 그렇게 혼자 고민이 많은지 나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심령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 근데 그게 좀 도가 심했는지 아팠어요. 병원 몇 번 갔다 오고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니 내가 무슨 예수님과 동행동사한다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저는 죽은 남자와 다름이 없어요. 사람 구실 못하는, 남자 구실 못하는 바보와 마찬가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동사한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세상 가치 기준은 안 돼요. 그럼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엄청 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돌아보면 참 부족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할 건 인정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따가 우리가 이 몸의 소망 예수를 부를 겁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깨어 호흡하고 숨을 쉬고 인식하며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을 때 내 모든 삶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며 오늘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으로 찬양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영상을 보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한류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K-팝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난리를 치고 젊은이들이 막 신나게 노래하고 괴성을 질러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국의 전부인 양 소개하는 이런 모습 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 한국의 모든 모습인가? 그것이 우리 한국의 전부인가? 그것이 우리 한국의 젊은 문화인가? 생각하면 가소롭고 딱하고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밝고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활기찬 그런 모습이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보여준다 하는 측면에서 그래 그럴 수 있다 이 정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처럼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일들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기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다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고 기록해도 낱낱이 셀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렇게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말씀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마지막으로 이제 경험하실 6월절이 다가오는 그 어간이었어요. 자, 우리도 이제 오늘이 20일이니까 한 달 지나면 한 달 조금 더 지나면 추석이 오죠. 추석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명절입니까? 가장 큰 명절이라 그러죠.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설 명절이 제일 큰 명절입니까? 추석 명절이 제일 큰 명절입니까? 지금 딱 갈라지죠. 한 분은 추석, 한 분은 설거든요. 설이 제일 큰 명절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고 추석이 제일 큰 명절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또 비슷하네요. 안 드신 분은 둘 다 큰 명절이요. 아니 그리고 보니까 둘 다 큰 명절이긴 해요. 그죠?
하여튼 간에 추석이 큰 명절이지요. 그 큰 명절이 한 달 후에 오잖아요. 근데 6월절이라는 명절도 이처럼 우리 한국의 추석이 큰 명절이듯이 큰 명절이거든요. 근데 그 명절에 되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주길까 하고 모의하고 있었던 그런 때라고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앞뒤로 잘 읽어보면 그 때가 그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임박하기 한 달 전쯤이 됐을까요? 몇 주 전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 어간에 일하신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을 한 권 다 읽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 숙제대장이 또 손 드셔서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들을 잘 보셔서 은혜 받으셨죠. 이번 주간에는 누가복음을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은 어떤 별명이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학서적 이런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문학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도스토옙스키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위대한 저는 이제 우리 박화목 선생님을 얘기하는데 박화목 선생님, 펄버 또 이런 많은 위대한 문학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문학가들의 문학 서적보다도 더 아름답게 구성된 문학책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 누가복음은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문학적으로도 참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신학 전문가들이 친히 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얘기니까 지금 다 얘기하기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신분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도 인정함을 받고 기술적으로도 아름다운 기술 능력을 가진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은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지만 문학적으로 볼 때 그 내용이 참 수려하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 의식,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호흡을 하면 호흡이 느껴지지요. 여러분 호흡하면서 호흡이 느껴지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가서 검사 좀 맡아보셔요. 내가 호흡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그 신경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그 호흡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옆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체험이 깊어지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경험한 경험과 여러분이 경험한 경험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아멘 하고 함께 박수도 치고 공감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경험이면 어때요? 서로 나누면서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소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신앙이 깊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 동안에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는데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제 고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 앞에 20장에서부터 보세요. 19장부터 보면 더 좋아요.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시던 그런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서부터는 이 6월절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그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도 보면은요, 이 종로구가 있잖아요. 종로구쯤 가면은 거기에는 청와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핵심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에 가면은 그 종로에 가기 전에도 이쪽에 강남구가 있잖아요. 강남구의 화려한 곳을 지나 한강을 지나서 강북의 용산을 지나서 저쪽 종로구로 해서 청와대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수도 서울과 같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까지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하셨던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은 사람들에게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가, 세금을 왜 내야 되고 왜 나는 내는가. 여기서 이제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지금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거는 나쁜 의미에서 특권이 아니라 세상의 세상의 직업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목사에게는 이걸 초월할 수 있도록 주신 특권이에요. 근데 목사가 목사 짓을 제대로 못하니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에이 당신들 종교인과 똑같은데 뭐 종교세네. 그래서 지금 목사도 종교세 내고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종교인들이 되어가지고 세금이나 내고 하나님 주신 거 뺏기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종교세 내는 목사들을 결국은 종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하는 성도들밖에 더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 세금이나 내고 그러는 종교인으로 추락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막 지나갈게요. 또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런가 하면 부활에 대한 거, 또 서기관들이 외식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 같이 외식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저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건가? 제가 꼭 다른 건 다 빼고 최근 우리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두 가지 정도만 읽고 넘어갈게요. 2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25절을 보면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임박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지난 주간에 이 세상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할 것 같으면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그거를 그냥 다 보고 있어요. 좋은 세상이죠. 쫓아가서 보지 못해도 그거를 실시간으로 여기저기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서 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세상에 별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놓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그런 세상이 되었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냥 끝나신 게 아니고 이런 세상이 올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늘 21장 6절 한 절만 보았습니다만 34절을 보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제가 안 읽을래요. 그냥 여기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일들에 너희들이 다 빠져서 결국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이 일에 덫과 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깨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지금 막 한참 얘기할 수 있겠는데 벌써 시간이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끝내야 되겠죠. 이제 한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신 끝에 그렇게 너희 세상이 끝날 것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스스로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조심하라는 말이죠. 조심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내 마음, 여러분들 연세 많으셔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있으세요? 뭐 자랑이라고 마음 흔들리는 거.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삼가, 조심하라. 마음을 흔들리는 너희들 마음을 붙잡아라. 믿음에서 떨어지는 마음, 예수가 친구라는 이 명확한 사실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형제요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꼭 붙잡고. 언제까지요? 오늘 제목처럼. 제목 오늘 얘기 안 했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언제까지요? 인자 앞에서는 그날까지.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친구. 여러분의 좋은 친구 버리든가 말든가. 여러분의 자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냐고, 예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냐고, 그를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냐는 자들. 기회가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인 줄 알고 살아생전 잘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주의 친구요, 신랑 되신 예수의 아내다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